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현혹되어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오늘 본문 이전에 19절 말씀에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뭐 착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돌로 쳤고 딱 보니까 죽은 것 같으니까 갖다 버리게 된 거죠. 돌에 맞아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바울은 기적적으로 치유받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는 이 장면을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죽었던 바울이 다시 부활한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 돼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베를 시작으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선교 여행지를 역순으로 다시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과 또 그분의 능력을 증언하는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낙심하지 않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바울은요, 다시는 아마 루스드라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쪽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랬던 그 땅에 어떻게 다시 갈 수 있었을까요? 또 2차 선교 여행 때는 또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또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22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이렇게 제자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은 이 말씀은 바울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도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많은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 힘으로 다시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기도 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세게 하다, 굳게 하다라는 말은 확고한 결심으로 강화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굳게 해야 할 정도로, 강하게 해야 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힘든 이유는 어떤 어려움이 딱 찾아왔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사실은 진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갈 때에 그
중고등 임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 차를 타고 갔습니다. 뭐 다른 친구들은 교회 차를 한 2대 정도 같이 타고 가고 저는 전사님 차 같이 타고 갔는데 전사님 차가 가다가 갑자기 펑크가 난 거예요. 수련회 중에.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내리더니 수련회 시작하니까 이제 벌써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게 전사님이 타이어를 제때 안 갈아서 그렇지 이게 왜 영적 전쟁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때 안 갈았건 혹은 돈이 없어서 못 갈았건 간에 하여튼 타이어를 안 갈아서 그렇지 이게 왜 영적 전쟁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이런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수련회 가는데 막 갑자기 찬양하기 직전에 막 앰프가 나가가지고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 말이나 일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음을 굳세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물러다라는 단어도 어떤 상태나 활동을 지속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물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흔들려요. 때론 넘어져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실까?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 정말 사명자로 부르셨을까? 실수하신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자격 있다 여기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그 부르심 안에 머물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에는 한 가지 더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답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환란을 겪는 일이 마치 구원의 공로가 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어,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란을 많이 겪어야만 그런 어떤 고난과 환란을 많이 겪은 역전의 용사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 받으심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남은 걸 채워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서 마음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고난은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게 되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고 자기중심적인 시선과 욕심들을 내려놓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내 안을 비춰보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그 죄인이구나.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내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죄인이구나. 그게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거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울처럼 진짜 직접 돌에 맞을 일은 많이 없지만 정말 내가 나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못할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오해와 핍박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삶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겪는 환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빚어져 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그 하나님의 빚어 가심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계속 머물기를,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늘 기쁨과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주는 마음의 무거움과 무너짐이 있지만,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깨진 마음의 은혜가 임하듯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 또 새 힘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들을 함께 보고하고 간증하면서 제자들과 오래 함께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일들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기쁨으로 간증하며 함께할 그날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의 힘들었던 것들, 이 땅에서의 넘어지고 깨졌던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영광스럽게 같이 이야기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를 힘입어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